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장차 올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먹구름이 걷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들리네. 일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꿀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중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초롭게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날에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화사한 봄꽃 향기로 온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계절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어제의 어두운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중심을 잃고 어둠의 땅에서 헤매던 저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담비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을 통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게 하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이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 승리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 주님을 잊고 내 중심의 삶으로 지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면서도 뒤돌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주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능숙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노련한 저희들입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그 난감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깨뜨리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은행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양제일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깨진 이 지역과 세상 곳곳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둡고 상한 이 땅 곳곳에서 부활의 밝은 빛으로 그 거룩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5월달에 있을 은혜 수련회에 의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함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여러 사역들이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식당 봉사와 찬양 봉사로 예배 준비와 안내로 방송과 찬양으로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장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어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거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시향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며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울주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 언양교회당에서 행복한 교회 강보형 목사님을 강사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모임과 각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일 정하진 장소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6회 정기노회가 11일 화요일 오전 9시 서동호 목사님 심우하시는 울산 하늘빛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김광택, 박영창, 오상민 장로님입니다. 서부시찰 야유회가 13일 한산도에서 있겠습니다. 당회가 23일 주일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은혜 수련회가 봉사자 두 번째 모임이 삼덕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오늘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 만 13세 이상, 입교는 유아 세례 교인 만 13세 이상으로,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14일은 마가 3, 20일은 마가 4, 23일은 누가 1, 24일은 누가 2가 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교회 학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50분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2021년에서 2023년 새가족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시간이 계속하여서 5시 30분에 드려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최덕도 장로님과 손은순 권사님의 장남 최영광 군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언양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에서는 차량 안내를 담당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강당장식은 권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청해에서 부활절을 맞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같은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님 기뻐 받으시니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왔나이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란한 봄꽃이 피어나는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가장 큰 마음으로 요동치는 생명의 소리가 이 땅에서 저 세상까지 이어지게 하심 감격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삶에서 얻어지는 땀들을 모아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감사하며 헌금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예물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겨자씨 예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지는 다양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삶이 넉넉해지고 삶의 터전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삶이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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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숨쉬고 활동하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정의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 어려운 단어처럼 들려지고 헷갈리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생명을 이야기하면 금방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게 뭔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숨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 1분 정도만 숨을 쉬지 마라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한 10분을 숨을 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러죠. 아이고 죽겠네. 이게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당장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로 생명이란 뭔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별로 큰 대답이 되질 않아요. 진짜 대답은 경험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명은 경험의 언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은 경험의 언어다. 한번 우리가 이 생명을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추우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옷을 두텁하게 입죠. 또 조금만 더우면 옷을 또 벗어버리죠.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옷을 벗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먼지가 눈 안에도 들어오면 아이고 눈 따가워 죽겠다. 또 먼지 하나만 눈에 들어와도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명을 보호하려는 몸의 작용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아야 따가워 죽겠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민감하게 우리 감각과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현재 육체가 경험하는 생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이에서 민감하게 경험하면서 내가 보호하기도 하고 또 긴급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의 언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 유지되면은 좋겠지만은 문제는 이 생명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일단은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가까이에 함께 있다가 얼마 전까지 예배드리던 어른들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생명이 있다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늘 가까이에 있던 분인데 어느 날 집에 가면 비어 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책상은 그대로 있지만 아버지는 계시질 않아요. 어머니가 쓰시던 가위는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는 계시질 않아요.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언제나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생명이 2개나 3개나 4개나 뭐 여러 개가 있다면은 여유가 있지만은 언제나 1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불안한 여유보다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돈을 진짜 많이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하루에 식사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되는 식사를 먹는, 또 자기 아내가 수천 명 있는 그런 진시황이라는 진시황제는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할 것이 없고 다 가졌는데 진짜 하나를 못 가져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재산, 지금 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먼지같이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온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이 나에게 가치를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늙지 않는 풀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온 사방에 세계에 흩어져서 불로초를 구하러 가게 된 겁니다. 늙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욕망, 이게 여러분 진시황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늙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밥보다도 더 소중한 비타민, 늙지 않으려고 챙겨 먹잖아요.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늙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썹 칠하고 머리 색깔 바꾸고 그리고 얼굴에 볼록볼록 튀어나게 하고 볼톡스 맞고 사람들에게 불로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늙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의 생명은 곧 꺼져버리면 끝이 나니까 영생을 늙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오랫동안 누려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까? 영생이 이 세상 어디 찾아다니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될 영생입니까? 아니면 진짜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망이고 바람입니까? 일단 생명이 무언가 질문을 던졌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제 이 질문을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영생입니다.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것, 영생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오래 사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얻었는데 지옥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영생이 지옥에서 오래 산다고 하면 이거 영생을 얻지 않는 게 낫지요. 죽어서 사라지는 게 낫지. 지옥에서 오래 살 것 생각하면 영생을 얻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얻고 싶다고 해서 막 판잣집 같은 거 거지들이 사는 집을 막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강남에서 집 한 채 딱 얻는 거 이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판잣집에서 많은 집을 가지고 사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강남에 집 한 채 딱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강남에 집 한 채 딱 가지고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질적인 개념이거든요. 소유한다는 것은 이게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시간의 개념, 양의 개념으로 보면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생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오랫동안 사는 것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생은 아닐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어떤 삶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해요. 지옥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삶, 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삶, 이것이 영생의 삶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개념으로, 양의 개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려면 영생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사탄과 관계되어 있는 삶은 지옥의 삶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되어 있는 영생인가? 영생의 개념은 누구랑 관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짧은 본문에서 세상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부활했을 때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우리가 죽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인,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얼마나 이 날이 세상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실 이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너희도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 의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질적인 영생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찾던 불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질적인 의미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은 그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심판받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아야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오래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끝나는 게 나아요. 모래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낫지요. 영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는 참 우리가 평생 고민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이고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한 질문을 그대로 던져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나오기 쉽지 않는 질문이에요. 또 부자잖아요. 돈 많고 부자인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할 나이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간음하지 않았느냐? 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천국 못 가는가? 부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높은 질적인 가치로 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아직도 내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관계만 맺어지면 우리의 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에서 인생을 잠깐 살다가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가장 질 좋은 질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부자 청년은 몰랐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 자기 삶을 귀하게 여겨주게 해주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가치 있게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내가 예수 당신을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 거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것이 가장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 너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너는 지금부터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영생을 사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은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예수 믿으면 몰라도 지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관계에서 살면 지금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생명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가 영원한 생명인가, 이걸 아셔야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있다가 한참 후에야 죽을 때 탁 붙여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죽어서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죽어서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 영적인 삶의 질적인 삶이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삶의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큰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삶은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살았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8장 부르면서 성찬 성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장.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사람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빵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빵과 밥과는 다른 겁니다. 집에서 먹는 밥은 매일매일 먹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삽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이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한 줄 가도 되겠네요. 저 갑절에 합쳐주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구의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와 내 사이에 맺어진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주자 갖다 주세요. 네. 빵 받고 잔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잔 못 받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큰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모든 인류의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깊은 어두움에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